지난주에 이어서 야베스의 기도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꿈대로 비전대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베스는 고생, 고난, 수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에 가족 중에서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십니다.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보면 예상외의 인물을 쓰실 때가 많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그 막내 아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줄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이 보는 관점과 다르게 숨겨진 보석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를 선택하시고 세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자기의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자를 만나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보석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전심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발굴해 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역대상에 보시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사장에도 보면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이 야베스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그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직책이 무엇인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 앞에 아뢰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셔서 존귀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전심으로 하나님 찾고 구하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 4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복을 주시거든 되어 있지만 복에 복을 더하사, 이전 번역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 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들으시면 기쁘게 응답 내려주십니다. 이제 야베스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주옵소서. 갑절의 복을 주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서 복을 주시되 하나님 크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어떤 글이 아주 참 좋은 글귀라서 제가 인용합니다. 받는 것은 구하는 데서 시작된다. 바다에 나가거든 차 숟가락을 갖고 나가지 마라. 적어도 밖에서는 들고 나가야 아이들이 보고 웃지 않는다. 바다에 나갈 때 그 바닷물을 푸려고 차 숟가락 들고 가면 아이들도 웃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밖에서는 들고 가야지. 더럼통 정도는 들고 가야지.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갖고 계십니다. 복을 구했으면 시시하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크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야베스는 그렇게 구했더니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 주시되 크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저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영향력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여, 제 삶과 사역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영역이 넓어지는 복, 이것을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세 번째 제목은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주의 손은 주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설명할 때 주의 손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도와달라는 말은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도와주셔서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되게 하옵소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신약시대 말로 하면 주의 손이 함께했다, 이 표현을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데, 저는 무능력자인데 성령님 권능을 부어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맡아든지 주님 도와주셔서,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잘 할 수 있게, 좋은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게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네 번째는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거리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쓴 브루스 윌킨스는 이 네 번째 기도 제목이 보호를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잘 풀려나가고 복의 복을 받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영향력이 넓어진다. 인생의 정점에 섰을 때 사탄의 공격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교만이 들어가기 쉬우니까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교만 떨다가는 성도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배합하는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정점을 찍을 때부터 해야 될 기도는 뭐냐? 주여,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옵소서. 이것이 네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약간 다르게 네 번째 이 기도의 제목을 있는 그대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거리가 없게 하옵소서. 근심 걱정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벗어나서 근심 걱정거리가 없게 하옵소서. 평강을 달라는 것입니다. 절대 평강을 달라는 것입니다. 샬롬의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주여 어둡습니다. 어둠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 기도도 괜찮은 기도이지만 더 좋은 기도는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더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힘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을 때 주님 어둡습니다. 어둠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 기도보다 더 지혜로운 기도는 빛이 임할지어다. 비추소서 주님. 근심 걱정거리가 많을 때에, 그때에 근심 걱정거리 하나하나가 해결되게 주옵소서. 그 기도도 가끔은 필요하지만 주여, 하늘에서 평강이 임하여서 문제가 있어도 전혀 문제로 느껴지지 않도록 절대 평강을 주옵소서. 주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복입니다. 이 샬롬의 복이 성도님들 개인에, 우리 성도님 가정에, 우리 대동교회 공동체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베스 기도 1 이러니까 집사람이 2편이 있느냐 이래 묻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편입니다. 간증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자세히 안 했습니다. 저는 부친이 너무 엄해서 부친 앞에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늘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거. 부끄러움 많고 제대로 표현 못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얼마 전에 안식 휴가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저희 로비로 갔는데 여지사님 한 분이 목사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저도 지사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래 화답하면 어디 드러납니까?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멀쩡하다. 어릴 때 너무 눌려 있어가지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등신아 사랑한다 말할까? 아냐 아냐 말 못해. 나는 목사이니까. 이렇습니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더라고요. 목사로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 리더십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앞에 쓴단 말이에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런 사람을 불러주신다니,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당황과 감사, 이 두 마음이 있었게 처음에 저를 부르신다 그럴 때. 그러면서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불러주시는데 이 부르심 주님께 누가 되지 않아야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부끄럽지 않는 사역자가 되어야지.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사역자, 제가 그 부름에 처음에 하겠습니다. 바로 답은 못 들었지만 어떻게 준비가 돼야 될까? 그러다가 설교를 듣는 중에 엘리사의 기도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는데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약간 봐. 주여 저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복을 주옵소서. 그 갑절의 복이 뭐냐? 사역자로서 갑절의 복은 저는 두 가지를 갖추면 갑절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적인 복, 또 하나는 영적인 복. 하나님, 제가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엘리사의 기도를 제 삶에 적용한 것입니다. 주여, 저에게 갑절의 복을 주옵소서. 지성과 영성 두 가지를 갖추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20년 전에 야베스의 기도를 만났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그러니까 이게 접목이 되었습니다. 접목이.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 갑절의 복을 주셔서 지성과 영성의 복을 주셔서 제 삶과 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향력이 갈수록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접목해서 기도한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갑절의 복을 주셔서 지성과 영성의 복을 주셔서 삶과 사역이 그 영역, 사역의 영역이 확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유학의 꿈을 주셨습니다. 유학 가라. 많은 일들이 있어서 다 생략하고, 그래서 제가 미국 남부 미시시피 주에 잭슨이라는 곳에 있는 리폼드라는 신학교에 구약 석사과정을 가게 됐습니다. 1년 만에 제가 석사과정을 마치게 되었는데 기도를 하고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셨습니다. 다 예배에 놓으셨더라. 윌렘 벤게면이라는 아주 유명한 구약 교수님이 그 학교의 구약 학과장으로 있었는데 1학기가 마친 후에 교수님이 저희 가정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하셨어요. 쭉 이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박사과정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리폼드의 학교에는 박사과정이 없으니까 너를 박사과정으로 가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어느 분야에 공부하고 싶느냐 그래서 제가 구약 예레미야서를 전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깊이 공부하려면 신명기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 하면서 신명기의 세계적 근위자인 내 친구가 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 있는 고든 맥콤빌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내가 추천을 써줄 테니까 그곳으로 가라고, 박사과정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 아무리 빨리 해도 한 4, 5년이 걸릴 것 같은데 그곳은 교회도 섬길 교회도 없고 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우편함에 편지 2통을 제가 받게 되는데 하나는 은행에서 왔습니다. 열어보니까 이제 20불이 남아있는 거예요. 20불. 제 재산이 20불 남아있는 거예요. 20불. 또 하나는 제 모교의 담임 목사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랬습니다. 공부하느라 수고가 참 많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어려울 때 연락해라. 어려울 때. 지금 20불밖에 안 남아있는데 목사님은 제가 어려움이 올 때가 좀 뒤에 있다 한 1, 2년 후에 온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생각에 사모집이 잘 사니까 준비를 좀 빵빵하게 해갔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동생인데 반을 떼주고 온 거 그거는 모르시고 그래 목사님 20불밖에 안 남았습니다. 연락을 할까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한 부분에서는 목사님 잘 모르시구나 상황을 이렇게 이제 생각. 학비는 이미 다 내놨는데 집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생활비 돈 벌러 나가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교수님에게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교에 구약 석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유는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공부하려고. 그래서 제가 시카고로 갔습니다. 대도시입니다. 시카고에서 공부하며 목회를 하는데 목회 길도 그냥 쉽게 열렸습니다. 담임 목회 길이. 제가 목회 대충 하진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뭐 열에 있는데 제가 금요 기도회 하고 제자 훈련 하고 새벽 기도회도 만들었습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사역하고 또 공부 두 가지를 하니까 박사 과정에 들어가려면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집사람하고 제가 누우면서 벤jamin 교수님이 우리 학교 오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이랬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몇 달 후에 모르는 번호가 떠서 제가 이제 전화를 받는데 벤jamin 교수님 목소리였어요. Guess what?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간 학교 지금 인터뷰 왔다는 선보러 왔다는 벤jamin 교수님이 제가 온 학교에 교수로 부임한 겁니다. 뭐 남의 일이니까 뭐 별로 좋은 교수님한테 배우려고 학생이 선택해서 그 학교로 가는 것은 있지만 교수님이 나를 먼저 보내놓고 뒤따라오는 건 아마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아마 잘 드물 겁니다. 모세오경 한 과목 점수를 잘 못 받았습니다. 이 교수님이 강의는 명강의자였습니다. 히브리어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히브리 성경 하나 들고 와서 그냥 강의 머릿속에 다 강의 내용이 다 들어있고 어떤 구절을 봐도 히브리어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트리니티 신학교의 강의 넘버원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사임하는 거예요. 사임. 저인데 점수를 잘 안 주는 이 교수님이 다른 학교로 스카우트에 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만두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첫째, 갈 데도 없고. 왜 사인 마시는? 학생들이 그래 좋아하는데 울고불고 난리였습니다. 저를 박사과정에 집어넣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점수를 잘 안 주는 그 교수는 보내쁘고 박사과정을 돕겠다고 하는 그 교수님은 우리 학교로 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세오경을 가르치는 딴 교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교수님도 상당히 이름 있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제가 뭐를 써내면 항상 최고 점수를 주는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구약의 역사서 교수님 한 분인데 미시간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오신 분인데 선교사님 아들이신데 이분도 제가 뭐 써내면 항상 엑셀런트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박사과정에 학교 가려면 성적도 괜찮이 되지만 추천을 잘 받아야 됩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세 사람이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세 사람은 제가 그 변경 교수님이 제보 그랬어요. 네가 예일대학교 빼고는 어디든지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예일대학교 빼고. 그러니까 추천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추천을. 이제 교회가 한 4년 이게 하면서 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때 작년 한 30명 정도였는데 한 15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1년은 매주 한 명 이상씩 오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런 차에 모교에서 담임 목사님이 전화 오셔서 앞으로 네 공부 학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됐으니까 교회 그만두라는, 어려우면 부목사 하나 보내겠다 이래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경제인 때문에 그만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완전히 자립되었고 자체 성전이 있고 교회가 부흥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좋은 분 오시면 교회가 계속 성장될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4년 동안 제가 훈련을 잘 받는 기간이었고 또 많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플 시험을 준비하는데 토플이 600점이 또 넘어야 되는 거예요. 성적, 그리고 추천서, 석장, 그 다음에 토플 600점 이상. 겁이 많으니까 3번을 다 라쳤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3번 다 600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치면 될 걸 말입니다. 마지막은 아주 좋은 점수 받았어요. 633점. 그렇게 이제 제가 받았습니다. 자, 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논문을 쓰러 가는데 제가 그때 대신대학교 교수로 정해졌고 또 대구의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쓰고 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시간을 주면 되느냐, 6개월을 달라고 했습니다. 6개월을. 그런데 6개월 만에 못 썼습니다. 제가 8개월을 집중적으로 썼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집중력을 주셔가지고 그냥 뭐 자료 찾는 것도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그대로 써내려갔습니다. 그대로. 처음 가니까 그 학교에서 박사 논문 썼는데 평균 5년 걸렸습니다. 5년.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와서 이렇게 목표한다니까 다 그냥 웃었다고. 그런데 써내려갔습니다. 논문이 끝날 쯤 돼서 지도 교수님이 한 2달만 더 쓰면 지금도 훌륭한 논문이지만 세계적인 논문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미 2달 제가 연장을 받았고 2달 더 못하는 거예요. 그래 서나가도 정말 하나 열심히 주셔서 제 허리가 2번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달은 진짜 바람만 좀 더 세게 불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죽는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석사
저기 신약으로도 박사를 하나 더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 그걸 주시더라고요. 성경을 계속 읽어 나오고 있었으니까 선교학 아니면 신약으로 박사를 하나 더 할 수 있겠구나. 눈이 열렸어요. 그 제 생각에는 목회하고 6년 열심히 하고 1년 안식년에 내가 박사 논문을 신약으로 하나 할까 이런 생각했는데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꼭 뭐 학위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지성이 있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저에게는 유학이라는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자, 지성이죠. 그 다음에 영성입니다. 영성을 길러야 되는데 그 영성을 어떻게 기르느냐. 영성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제가 신대원 1학년 마칠 때, 그러니까 제가 교회 다닌 지 5년 6개월이 되었을 때인데 제가 그때 성경을 얼마만큼 읽었느냐. 구약 45독 했습니다. 구약 45독. 그리고 신약을 78독을 했습니다. 78독. 그때 다 체크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목판 분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량을 달성하면 교만이 들어갈 것 같더라. 자랑 떨 것 같더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읽게 해주신 것도 하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몇 분 읽었는지 체크 안 하겠습니다. 지금 40년 흘렀습니다. 제 생애 성경 제일 많이 읽었던 데는 신대원 1학년 때입니다. 그 이후로 그만큼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또 꾸준하게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제가 성경을 몇 독 했느냐 저는 모릅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주님께서는 아마 아실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이었어요. 기도 생활. 영성을 기르려면 말씀과 기도다. 그래서 기도, 은혜 받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40년. 하루에 3시간 기도. 가르치며, 목회하며, 그래도 3시간은 제 마지노선, 마지막 바닥 3시간. 그리고 한 6시간까지 기도. 그러니까 제 40년 주의 종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삶 속에서 하루에 최저는 3시간에서 많게는 6시간까지. 그렇게 이제 매일 기도하는 거. 8시간 목표를 한 적도 있는데 8시간은 저는 안 됩니다. 8시간까지는 어렵더라고요. 제가 까지 할 수 있는 하루 6시간. 그러면서 제가 구한 것은 성령의 은사였습니다. 목회 길이 저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뭐 설명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이 길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 성령의 권능 받아야지. 그 성령의 권능을 저는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대학 1학년 때 제가 소명이 왔다니까요. 그래도 이 성령의 은사를 제가 4년을 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4학년 가을에 금요 철학 기도회 때 대학부 우리 형제 자매들과 같이 기도하다가 방언을 같이 받았습니다. 13명이 같이 받았습니다. 13명이. 그래서 저희 교회 대학부에서 그때 방언 일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방언 일기. 그래서 이제 방언을 받으니까 진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더라니까. 하루에 3시간 기도는 정말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신동 가기 전에부터. 그런데 한 2달쯤 이제 방언 받고 기도 생활하고 있는데 2달쯤 지나서 제가 이제 제 모교회 본당 저 위에 다다미로 돼 있어요. 다다미로 돼 있는데 거기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또 강하게 임한 거. 진동이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걸 받고 제가 잘 관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대학부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주 지적이었습니다. 신학교를 간다고 하는 그런 선배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배님, 저는 성령의 은사도 받았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갔다 복학했는데 신학교를 갈지 안 갈지 아직도 고민이 된다 이러시더라. 아직 결정 못했다 이러시더라. 이제 수련회 같이 갔는데 둘째 날 저녁에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통성기도를 하는데 대학부 전체에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회개하고 또 서로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눈물이 쏟아지고 기쁨이 넘치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배에게 예언의 영이 임한다 이러는 거예요. 예언의 영이.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대학부 형제 자매들 모이게 해가지고 예언이 되었는데 저는 뭐를 했느냐? 저는 이 선배님 예언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운 거예요. 분별했습니다. 끝까지 성령으로 예언할 수 있도록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분별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도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대학부 청년들이 한 100명 좀 넘게 그렇게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시기 질투하지 않도록 그래서 악한 마귀가 틈타서 물타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천천히 보면서 저는 이 선배님이 예언이 끝날 때까지 계속 분별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고린도서 14장에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대로. 자, 그로부터 여러분 40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증을 할까 하지 말까, 그리고 간증을 하면 어느 부분을 할까 여러 이제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왔는데 제 자신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 한번 해보려고 해보니까 여러분 지금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 40년이 지나도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갈급하고 하나님 저 다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성과 영성에 계속 복을 주셔서 이게 갑절의 복인데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옵 성김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변치 않는다. 내 나이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 아이고 뭐 이 목사 너 잘났네 여러분 그렇게 듣고 그렇게 끝나라고 그렇게 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적용이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은혜 받은 자들인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지경이 넓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 큰 부자이십니다. 교포이십니다. 한 번은 시카고에서 장로님 차를 타고 가는데 빈 들판이었어요. 빈 들판. 그런데 장로님이 운전하시다가 목사님 여기 식당 들었으면 잘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장로님 빈 들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집도 없고 벌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 되시는 분 집사님이셨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까지 여기 뭐 된다 하는 데는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몇 년 후에 그곳에 식당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식당이 잘 되었다는 것.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물었어요. 장로님 보입니까? 장로님 보입니까? 안 보인답니다. 그런데 느낌이 온답니다. 느낌. 여는 뭐 하면 된다. 느낌이 온다. 아, 그러니 이 장로님이 뭘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사업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갑절의 복이 뭐겠습니까? 복의 복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 내가 무엇을 구해서 구할 게 많지만 딱 두 가지 추격하기 위해서 복의 복 무엇을 주님 구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시면 답을 줄 줄 믿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답을 드립니다.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시세를 아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시세를 아셔야 됩니다. 이사갈 지파가 받은 복, 시세를 알더라. 사업하시는 분이 시세를 알아야죠. 투자 아무리 많이 해도 시세가 안 좋은 걸 선택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 수고 많이 했다, 열심히 사업했다, 별 의미 없습니다. 열려야 되는 거예요. 시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세를 알아야.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두 번째는 경영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 두 가지 있으면 사업을 더 잘하리라 믿습니다. 기술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저는 두 가지를 구하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 분야에서 탁월하도록, 탁월한 기술력. 두 번째는 물건입니다. 기술이 좋아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물건 받지 아니하면은 수고만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가는 한 가정이 목사님 말씀 도전받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구하라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물건입니다. 아무리 재주 많고 해도 평생 수고만 하다가 열매를 많이 못 따먹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건까지 달라고 기도하세요. 물건까지 달라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첫째, 집중력. 두 번째, 끈기. 집중력과 끈기 있으면 학생으로 성공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두 가지 뭐가 필요합니까? 첫째, 건강입니다. 건강. 두 번째, 입술의 권세. 말하는 대로 되는 것.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하는 대로 되면요, 기도하는 대로 되면 자식들 그 부모 요양은 안 보냅니다. 갈시하지 않습니다. 권세 받으셔야 해요. 나이가 이랬더니까 내가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다 해줬는데 이제 보답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의 복, 입술의 권세. 그러니까 복의 복을 다해 주십시오. 아, 그런 기도 했는갑다 하는 저희 복의 복을 주옵소서. 그래,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상황 속에서 주님, 제가 받을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두 가지 요약해서 내가 맡고 있는 이 분야에서 꼭 필요한 것, 절실히 필요한 것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여쭤보시고 주님이 내게 이 두 가지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 구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되 크게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임 받는 겁니다. 받으면 지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기적이라는 말 외에 설명이 다르게 할 수 없는 수많은 도우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뭐
어깨 힘줄 일이 아닙니다.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젊을 때 아무리 성공해도 노년이 고달프면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의미 없습니다. 젊을 때 좀 고생해도 노년이 잘 되면 그게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갈수록 잘 돼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이 더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에 적응해서 주님 저에게 복의 복을 주십시오. 갑절의 복을 주십시오. 크게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 삶에, 제 사역에, 제 섬김의 영역이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안 하신 분이 계시면 오늘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기대감으로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게 우리는 만족하지. 여전히 우리는 목말라 해야 되는, 여전히 배고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하나님이요 오늘 또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성교의 영역이 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야베스 했던 이 기도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셔서 주여 저에게 복의 복을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셔서 남은 생에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